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이고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드려진 예물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들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복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이 결코 허덕이지 않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모든 것의 주인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그 답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의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좀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색하실 수도 있고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요. 묵상지를 나눠드리면서 몇 가지 버전의 성경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장이나 단어가 갖고 있는 미묘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과 해석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하다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또는 이 가르침이 들려오고 또 영어 성경을 굳이 넣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모르는 거지만 단어 하나라도 딱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이 가진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일단 실어드리는 그 각 버전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차이들 뉘앙스가 어떤 건지 느낌은 어떤지들을 캐치해 보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그냥 생각들을 무엇이든 이렇게 적어 보시고 남겨 보시면 늘 말씀드리죠. 쌓입니다. 신앙은 쌓이는 거예요. 콩나물 자라듯이 물을 뿌리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면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고 한 번에 어떤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과 어떤 대답들을 통해서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하나하나 그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16절 말씀.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선 이 질문 속에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지 그리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질문들 잘 안 하죠. 물질이 중심인 사회에 살고 현실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런 데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물론 근원적인 목마름들은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사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청년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루를 살며 일주일을 살며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들을 보면서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내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 속에 있을 거예요. 자, 이 청년의 대답,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또 대답을 합니다. 18절 상반절에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 진지하게 반응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8절 하반절 19절. 자, 십계명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 다 인용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었죠. 자, 이런 엄청난 계명들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반응하며 또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 같이 보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거짓말도 아닙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이 계명에 신실했고 충실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묻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항변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묻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엄청난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의 반응,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왜요?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은행 잔고가 얼마고 주식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동산과 부동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산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청년의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큰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액면 그대로의 말씀만 본다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네가 완전한 사람 되고 싶어? 또는 네가 구원을 받고 싶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네, 아주 실질적인 문제니까요. 자, 이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22절까지 정했는데요.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속담이에요.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관용구처럼 표현하던 그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건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부자는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실 것 같은데, 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오해도 갖게 되고 또 편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들은 좀 하나씩 나중에 좀 풀어가 보기로 하고요. 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25절에 보시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놀란 상태입니다. 예,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제자들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증거라고 믿는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예.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부자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대요.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문화, 이 제자들이 살던 세상의 가치와 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영적인 축복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특별히 이 청년 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유하게 됐어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럼 당연히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여야 되는데 들어가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누가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묵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볼 수는 없고 오늘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음입니다. 굉장히 좀 큰 물음이기도 해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무엇이고 나의 이 신앙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청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등장합니다. 자,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의 신분이 등장해요. 관원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관원. 공무원인 것이죠. 자,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죠. 또한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매우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니까요.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계명들을 지켰으니까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위 진리를 추구하는 영생을 고민하는 이른바 구도자였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청년이기까지 해요. 젊기까지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꿈이 그거잖아요. 예. 젊었을 때 부자 되는 것. 파이어족. 그래서 한 40대쯤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적어도 이 청년은 오늘의 청년들의 워너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는 가장 사랑받을 만한 그런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깁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저는 제목만 보고 선택을 했어요. 물론 제가 윌리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번에 쓴 책들을 제가 여러 권을 같이 읽고 있는데, 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이 청년이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모자란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저 책에서요, 저자인 윌리엄 목사님은 기독교에서 간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간증의 어떤 전형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문장을 듣고.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비참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듣던 패턴이에요. 자, 집사님 나오고 간증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뭡니까? 저는 불행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우했고요. 저는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속을 썩였고 제 남편은 더 속을 썩였고 저는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흘러가다가 결론이 어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간증의 전형인 거예요. 자,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그러한 불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간증이라는 것이 약간 열등감에 빠져들게 해요. 굳이 표현하면 영적인 열등감. 예.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부유했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이분은 그런 간증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캠프에 가서 다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 내 신앙은 이게 가짜인가?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시달리잖아요.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패턴이 생기게 만든 나쁘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부러 원흉은 사도 바울이에요.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학벌도 최고고요. 자존심도 뭐 빵빵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러다가 강력한 빛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고 음성을 듣고 이제 라가라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만나라. 그 사람이 또 이제 눈에 안수해 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그 이후에도 드라마틱합니다. 막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막 매도 맞고 풍랑도 만나고 예? 배고픔도 겪고 막 질병에도 시달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드라마틱한 게 없으면 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모태신앙인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늘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냥 인지하면서부터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 책에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면 나는 기독교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죠.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떠오르시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나이로 38살이에요. 이 사람의 재산이 그냥 단순 추정치로만 2,800조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가늠도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로 하는 만수르보다 10배는 더 부자예요. 누군지 아시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는 저 사람이 몹시도 부럽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놈이 2,800조가 웬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의 물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빈살만의 저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빈살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번 월드컵 때 일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활약한 선수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찍어 붙이려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독교인 아닌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한다. 운동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수준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람은 기독교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슬람교인입니다. 무슬림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순교하 당하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빈살만 이 사람의 캐릭터를 놓고 보면 기독교를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사회적인 번성의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난제예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빈살만만큼 부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빈살만은 이슬람교도였지만 이 부자 청년은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방송실이 저 빈살만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화면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워너비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죠?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가장 핵심을 꼽는다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예, 수없이 말씀드리죠. 자기중심성. 우린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12월 25일 날 내가 집문서를 갖고 와야 되나? 통장 도장 갖고 목사님 드려야 되나? 아니요,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한계를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이 가진 가장 약한 고리를 의도적으로 딱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 청년은 재산을 결코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중심에 있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거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어요. 돈이 많아도요. 부자에 대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편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반면 돈이 많든 적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에게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 내가 매 주일 나오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이런저런 헌신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근데 그 복이 뭐냐? 물질적인 복.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에게 물질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본질, 그 정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의 물질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신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인들에게 물질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청년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다 지켰어요. 그러면 주겠다고 한 보상을 기대한 겁니다. 물론 그 보상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잘못됐고 그게 쓰레기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의 문제라는 것도 자신이 무언가를 행하면 얻을 수 있는 것,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체를 19장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거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간절한 거예요. 항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 더 자기가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저 책 소개해드린 책의 윌리엄 목사가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담긴 이야기는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결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결단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열심히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막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뭡니까? 성육신.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결단하셨다는 것.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에요. 예컨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을 들이면 더 많이 받게 된다. 그럼 여기서 실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못 받습니까?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관점이 아닌 겁니다. 또한 이런 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면 이미 부자로 사는 사람, 이미 성공해 있는 사람, 이미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이제 돈 잃어버리면 교회 나와야 돼요. 건강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고 실패하면 다시 교회 나오고 이거예요. 그래 다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게 되면 이제 복음은 필요 없는 게 되는.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엄청난 귀한 희생을 한 것이 이 복음이 가진 가치예요.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 수없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분당에 만나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린 분이에요. 몇십 년 동안. 또 이분의 가정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분 목사님의 딸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질병을 알아요. 근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후 1년이 채 안 됐을 때 지적장애를 얻습니다. 발달장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복받지 못한 목회자예요. 저주받은 목회자입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의 딸이 무슨 지적장애? 이거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많은 긴 간증인데 그중에 좀 발췌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돼요. 노력하면 돼요. 같은 엘리트 중심적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딸이 장애를 얻었을 때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 이제 엘리트적인 목회를 꿈꾼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물질이 없다고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계명을 지키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부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거죠. 물질로 인해서 근심할 정도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물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비단 물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은사이기도 하고 재능이기도 하고 달란트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의 그 무엇이기도 하고요.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입니까? 그것이 지금 저주는 아닙니까? 또한 지금 성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이 김병삼 목사님은 자신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회로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 약함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앞에 위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회인지.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같은 안타까운 선택 가운데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이룸으로써 무언가를 받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지위와 명예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우인 것이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고 다 사회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은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내 신앙이 가진 힘인 것이고 내 신앙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곧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에게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처한 환경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기회인지 위기인지, 지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성취하고 이루려기 위한 열심으로 헌신하고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길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